음력 1월 1일 새해 첫 수요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 당일인데요. 설 명절임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올 한 해에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 당일인 만큼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옆 사람 돌아보면서요.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어떤 세상적인 복이 아니라요. 정말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풍성할 수 있기를, 그리하여서 복의 통로로 쓰임 받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너무 많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사사기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오직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절을 바로 보면요,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지내셨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앞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이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의 압제 아래에 있었는데요, 이스라엘이 파종할 때가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마치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그들의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악탈하기 위해서 다 함께 모여서 진을 있는데요. 1절 하반절을 보면은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다라고 하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진을 친 하롯셈과 미디안 진영이 있는 모레산은 7km가 채 안 되는 거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두 진영이 있고요. 굉장히 그렇기에 곧 전쟁이 시작될 수 있는, 전쟁이 코앞인 상황 가운데 있는데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이 기드온과 이스라엘이 느꼈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우리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기대함과 두려움이 공존해 있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그들이 진친 하롯셈에, 하롯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로 하라드라는 단어인데 이것이 떨다, 두려워하다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를 직역하면은 두려움의 샘이라는 곳에 그들이 진을 치고 있는데요. 그리고 이어서 살펴보겠지만은 그들이 실로 그들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이 반 이상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들의 과거를 살펴보면은 지난 7년 동안 미디안을 이겨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꼼짝없이 미디안한테 약탈당할 수밖에 없는 세월을 7년 동안 보내는데, 더군다나 이 미디안을 묘사하는 이제 표현은 메뚜기 떼 같다라는 표현처럼 굉장히 많은 수가 그들의 대적들의 특징이었는데요. 그 많은 수를 그들이 앞두고 있을 때 굉장한 두려움과 염려가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들 가운데 기대감과 확신 또한 있었을 텐데요. 이전과는 달리 지난 7년 동안 그저 속수무책으로 당한 그 시절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사를 불러주셨고요. 그 기드온이 나팔을 부르자 그 부름을 따라 백성들이 이 전쟁에 임하기 위해서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미디안이 메뚜기 떼같이 많아서 그와 맞서기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과는 다른 움직임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더구나 기드온의 경우에는 앞서 2번의 양털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두려움과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전쟁이 코앞인 상황 가운데서요, 이제는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가서 싸우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어지는 2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2절 중반을 보십시오. 2절 중반을 보면은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서 6장 16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앞서 6장 36절을 보면은 그 양털 시험을 통해서 기드온이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끌 것을,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확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겠다고 6장에서 약속하셨는데요. 그런데 지금 7장에 와서 기드온이 기껏 나팔을 불어서 사람들이 모이고 이제 하룻샘에 진을 치고 코앞에 적이 있는 상황, 이제 곧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말을 바꾸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말을 바꾸시는 분일까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겠습니까? 자, 우리 주보의 주간 성경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하면요, 소일문답 4문이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질문에 그 답이 나오는데 우리 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이신데 그의 존재하심과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과 공의와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무궁하시며 불변하시는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말을 바꾸시는 하나님, 약속을 어기시는 하나님이 아니신데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혹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이해대로 어떤 상황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의 이성의 한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말을 바꾸셨다라고 하면서 원망하곤 합니다. 아니, 그때는 나에게 이런 확신을 주셨으면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우리가 따질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지혜와 권능과 인자와 진실하심이 무한하며 무궁하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 때에도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지혜로 불변하시는 사랑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주일 오전에 있는 우리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있는 우리 주일 성경 공부 기본 교리 교육에 많이 참여해 주셔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좀 더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 광고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설 당일이라서 많은 분들 못 왔지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미디안 사람을 넘겨두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우리 2절 말씀 전체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네. 하나님께서는 분명 약속하신 대로 기드온에게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실 건데요, 약속하신 대로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건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미디안과 맞서고자 하는 기드온을 따라 모인 백성의 수가 지금 너무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미디안에 비해서요, 그 메뚜기 떼 같다라는 미디안에 비해서 이스라엘의 수는 적었는데요, 미디안은 적어도 약 13만 5천 명 정도이고요, 지금 기드온과 함께 모인 이스라엘의 백성은 3만 2천 명입니다. 약 10만 명 정도의 차이가 있는 시점인데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너무 많다라는 표현을 쓰기에는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너무 많아서 지금 이 상태로는 내가 미디안 사람을 넘겨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그러십니까? 앞서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인자하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요,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십시오. 제가 2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유였는데요, 하나님께서 말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역하고 연약하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걱정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신 거죠. 사람이 얼마나 교만하고 연약한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엎드리며 매달리면서도 무언가 일이 잘 풀리면 금세 교만해지며 자기를 자랑한다라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이 상태로는 이들이 미디안으로부터 승리를 거두는 것이 도리어 이들에게 독이 된다라는 것을 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 가운데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며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말할 것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그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급할 때요, 우리가 힘들 때요, 하나님께 매달리면서요, 그 일만 해결이 되면은 금세 교만해져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이 교만함이, 우리의 이 패역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싶으셔도, 부흥을 주시고 싶으셔도 주시지 못하게 우리의 이 교만함이 막고 있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 승리를 경험하면 그것이 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반대로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그 순전함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라기는 정말로 그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따르는 백성이 너무너무 많기에, 그래서 그 승리가 그들에게 독이 될 것 같기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미디안을 내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데요, 이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수를 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자기들이 구원했다고 자랑할 수 있는 그 너무 많은 수를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정말로 그들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구원하셨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수를 줄이시는데요. 우리 첫 번째로 그 수를 줄이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적은 수로는 많은 수의 적을 대적하지 못한다 라는 중과부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아무리 두려워 떠는 자들이 있어도 사기에 영향을 미친다 할지라도 많은 수의 적을 상대하려면 당연히 많은 수의 아군이 필요할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봤듯이 지금 객관적으로 이스라엘은 32,000명이 모였고 맞서야 할 미디안은 적어도 13만 5천 명인데요. 10만 명의 열세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에서 지금 겁나고 두려워 떠는 자들은 다 돌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몇 명이 남았다고 합니까? 몇 명이 남았다고 하세요? 남은 자가 10,000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집을 더해도 부족할 판에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기드온이라면요, 만약 우리가 이 전쟁의 책임자라면요, 두려워한다라는 이유로 22,000명을 돌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명기 20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과 싸우려 할 때 말해야 할 것들이 있는데요. 신명기 20장 8절을 보면은 책임자들은 또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하고 라고 합니다. 이는 군의 사기를 고려하는 동시에요, 이 연약한 자들, 두려워한 자들을 배려하는 건데요. 아마도 기드온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투가 코앞에 있는 상황에서 10만 명의 열세가 있는 상황에서 기껏 모인 백성의 3분의 1을 다시 돌려보낸다라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명령하시고 기드온은 순종해서 그들을 돌려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몇 명이 남았습니까? 10,000명 남았죠. 10,000명. 자, 남은 10,000명으로 13대 1의 싸움을 앞두게 되었는데요. 이 싸움이 어떨 것 같습니까? 가능성이 있을 것 같나요? 가능성이 있을 것 같나요? 네,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이순신 장군 명량대첩에서 13척 혹은 12척의 배로 10배가 넘는 일본군 함대 133척과 맞서 승리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13대 1. 분명 열세긴 하지만 가능성이 없는 싸움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역사 가운데서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요. 기드온에게는 지금 두려움을 모르는 정예들만 남아 있어요. 이제 이 10,000명을 데리고 싸우면 승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우리 4절 상반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상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하나님께서 아직도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슬러 스스로 자랑할 것을 염려하셨는데요.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이 많으며 그들이 교만해질 수 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기드온과 함께한 그들의 수를 대폭 줄이시는데요. 굉장히 인상 깊은 방법을 사용하시죠. 그들을 물가로 인도해서요. 그들이 어떻게 물을 마시는지에 따라서 그들을 구별하게 하고요. 5절을 보면은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또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을 따로 세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은 그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라고 하는데요. 10,000명이 남은 상황 가운데 300명만 손으로 움켜서 물을 핥아 마셨다라고 합니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눴는데 300명과 10,000명 빼기 300명, 9,700명 남은 겁니다. 이렇게 비교할 수 없는 큰 그룹과 작은 그룹이 남아 있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중에 훨씬 적은 300명만 남기고 남은 백성들은 다 돌려보내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와중에 큰 그룹이 아니라 작은 그룹을 선택하여 남게 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다 돌려보내고 오직 그 300명만 두고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게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300명을 남기는 과정이 흥미롭기 때문에 이 물 마시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이 진친 하롯셈과 미디안이 있는 모레사는 7km도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기습을 대비해서 손으로 물을 핥아 마신 경계를 게을리 아니하는 신중한 자들을 선별했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중한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적용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한편으로 맞는 해석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 이 300명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기에 우리가 확신할 수는 없는 해석인데요.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지속적으로 수가 많다라는 것, 수가 너무 많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언급하시며 의도적으로 그 수를 줄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제 생각이지만 만약 반대편 그룹이 300명이었다면 하나님은 그 반대쪽 그룹의 300명을 사용하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더 적은 쪽이기 때문에. 자, 앞서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내어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제기하신 문제가 무엇입니까? 2절을 다시 보면요,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하셨죠. 수가 많음이 문제였는데요, 그 수를 줄이심으로 그 수가 300명, 도무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승리할 수 없고 도무지 자랑할 수 없을 만큼의 적은 수를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기드온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첫째로 앞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우리가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승리를 거두었을 때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수 있는 자들임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한 염려가 아니라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하시는 것인데요. 바라기는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순전할 수 있기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뿐만 아니라 정말로 평안과 승리를 주신 그때에도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그 순전함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교만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수를 줄이도록 명령하시고요, 그 명령에 기드온이 순종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 또한 너무너무 우리에게 너무 많은 우리의 수가 있다라면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를 자랑하며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어떤 것들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회 때 이제 팀장으로 단기 선교 팀을 이끈 적이 있는데요. 제가 굉장히 걱정이 많고 생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변수와 최악의 상황을 많이 상상하는데요. 그때 선교사님께서 제게 했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강윤아, 생각을 하지 마. 제가 팀장으로서 늘 걱정하고 늘 생각하고 어떻게 해야 팀이 잘 될까? 혹시라도 팀이 망하면 어떡하지? 고민과 염려를 내려놓지 못하니까요. 너무 많은 생각 가운데 파묻혀 있으니까요.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실 그때 속으로, 아니 생각을 해야지 어떻게 생각을 내려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셨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 하나님보다 신뢰하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힘, 우리의 방법들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결국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 뿐만 아니라 정작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 기드온이요, 자기의 생각으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두려워하는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물을 엎드려 마신 자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그 수를 유지했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승리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수를 어떻게든 유지하는 것, 수를 어떻게든 많게 하는 것이 승리 확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방법. 하지만 그것은 결코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누릴 수 없는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여기에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야 하는 이스라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미디안을 물리치는 게 목적일까요? 미디안을 물리치는 게 목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이 수가 많아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단순히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우리가 이뤄야 한다라고 착각하는 그것이 목적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목적이 된다라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많은 수로 그것을 이뤄놓고 우리의 목적을 다했다라고 착각하며 교만하게 되는 거죠. 우리의 목적은 단지 미디안을 물리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올 한 해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보다 높아진 우리의 힘과 방법을 내려놓음으로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주님께서 이루시는 새 일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